말씀은 사사기 10장, 11장, 사도행전 14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17장, 19절, 30장 이런 말씀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전에도 이 말씀 우리 같이 했지만 우리 이 고사성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수 일시지 정막 무치 망고지 철양.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고사성어를 남겼다는 것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은 한때 외롭고 쓸쓸할 뿐이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이 존재가 바뀌었는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했거든요. 그 고난이 두려워서 이 악의 세력과 타협해버리면 당장 좀 편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망고의 수치를 당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시편 기자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참 진짜 귀한 것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대드니까 종은 기도할 뿐이다 이런 것처럼 참 때로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사물 밖의 사물을 관찰하여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힘이나 어떤 재물 이외의 진리를 생각하고 이 몸 뒤에 다시 태어날 받을 몸에 대해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딜지언정 영원히 불상의 짐을 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특별히 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말, 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신약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신약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도 무시하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신약 성경도 무시하고 구약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천국 가겠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교인이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죠? 이슬람 유대교. 또 교회 안에 신약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뭔가를 올바로 분별을 못하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특별히 우리 사도들과 사도들의 맥을 이은 새언약의 일꾼들, 이 새언약의 일꾼들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주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나와 내 말, 이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나와 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줘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줘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주님의 말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와 내 말이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럼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그걸 또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극히 아름다운 일, 사망을 영원히 패하신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장래 말할 것,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 말할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말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부와 성자의 뜻을 기록해 넣었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하기 위해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충족된 계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어떤 표면적인 것만 붙들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로,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것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사실 이 더디 믿는다,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하셨죠. 병자 고쳤으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병이어의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병 고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들이 다시 새 생명, 아담이 받은 생명보다 더 귀한 새 생명과 아담이 받았던 그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이의 몸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자기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이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쫙 설명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구약에서는 언약, 메시아 언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 언약의 일차적인 성취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냐?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셨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 다시는 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의 몸으로 함께서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 살아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일 때는 저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했는데, 부활함으로 저들의 머리가, 저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영원히 멸해졌어.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권세가 영원히 멸해졌음을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요 이야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는,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신약을 바탕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중심, 신약에는 새 언약,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교회 장로들을, 목사들을 택하셔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탁받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라. 목사들. 이 목회자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66권이 과연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증거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장로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특별히 교회에 안수하여 세우신 목회자들, 말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왜 이게 자기도 주님의 복음 앞에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겸손, 자기를 낮추사 하신 주님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지 자존심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겸손,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의 겸손 앞에 주같이 겸손한 분이 세상에 없는, 천지도 모르고 꽁탕거리고 다녔던 이 바울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겸손, 눈물이며, 자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삼청천에 주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기 전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전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특히. 얼마나 아픔에 눈물이 있겠어.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로마 가기 전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거세게 바울을 달려들어 바울에게 핍박을 가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걸 도무지 용납을 못하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강제로 당한 시험을 참고,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걸 그렇게 전하지 말았고, 돌을 던지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9대를 5회씩이나 맞고도 참고 주를 섬겼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깨달아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중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틈만 남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성도에게 확실한 이해를 하도록,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려 하신 것 같이 이걸 지도를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예수 믿으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 그 한 구절이라도 해서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저는 어제 우리 동력자 선교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람들이 많이 알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유일신 그거 다 알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4장 11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한 구절로 어제 2시간 반을 보냈다니까. 이거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걸 4장 11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4장 12절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바울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구절 한 구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조명을 해 주시면, 우리에게 확실한 이해가 되면, 이 지식이,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이 오죠. 참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마음에 달콤함이 넘치게 돼요. 얼마나 이 말씀이 조명되어지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또 내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그 확실한 말씀이
이 성경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걸 알죠?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려 그러면은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분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확실한데 그게 자기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려 그러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빌립 같은 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예수님 관점으로 이사야 53장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연결해서 풀어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뭐가 왔어요?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실한 성경은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이게 내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죠. 확신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믿습니다 해가 됩니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자세하게 조명해 주실 때에 내게 이해되어지고 확신하게 되면 내 안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한 말씀이라도 확실히 이해되어지면 견고하고 흔들리시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겠죠. 이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벨사살,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자기들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니까 날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삼층천에 직접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직통 계시받은 분은 사도들밖에 없다는 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 밖을 벗어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밖을 절대로 벗어나가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들은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말씀도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내게 조명이 되고 내게 확신이 온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나 유대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한 가지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디모데서 3장 12절에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또 환영받는 일이 많습니까?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많습니까? 대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상하게 그래요. 경건하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택한 백성한테는 사랑과 칭찬을 받죠.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바울을 그리스도의 천사같이 대접하고 자기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고마마 바울에 대해 시들시들해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세우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받은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불사하는데 얼마나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해산하는 고통. 그래서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거,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입니다. 집사님 이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환난과 결박이 있어요. 이래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저보고도 참 여러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같이 여기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대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보고 들은 걸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복음으로서 1차적으로 이미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때까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건축해 나가야 되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이 정언이 파라피템이 이 성경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이루신 주님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신약 구약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이 육신의 목숨을 떠나면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 총신에서 배울 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기적 통일체로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 통일체. 근데 그것을 학자들이 붙이기를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서 영혼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날 영혼으로서의 이명호가, 지정의를 가진 이명호가 영혼으로서 아버지 품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영혼으로서의 이명호, 지금은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이명호,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일체다 이 말이에요. 통일체. 그러나 조건적이라고 붙이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에는 저 사람 아담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나와 똑같은 이명호가 영혼으로서의 이명호가 아버지 품 안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주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산다. 영혼이 나와 똑같은 이명호가, 영혼으로서 이명호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서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가지 말고 또 나와 똑같은 내가, 영혼으로서 나의 생명, 육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면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수하고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드리 맞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게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죠? 이 에덴 동산이 무너졌잖아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범죄한 추방당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거듭남, 영혼의 거듭남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썩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놀라운 복음을 약속해 주시. 복음을, 그 복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정죄하고 지배하고 참소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 여자의 후손,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아담에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다윗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 내 자손으로, 그 자손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자손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에게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것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메시아 언약을 믿고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그 시대를 살아내고, 지금도 우리가 그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복음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함과 썩지 않음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으면 부활함으로 승리했잖아요. 부활함으로 승리,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루어져야 하려 말 이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부활함으로 이루어지고 썩지 않음도 이루어주시고,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함으로 십자가 못 박은 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케 하셨죠.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주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신 거예요. 그 승리에 동참한 우리들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함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이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좋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간 나와 똑같은 유기적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로 영혼과 육체로 내가 통일체로 있는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나와 똑같은 영혼 이명호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가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망이 없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아무리 정의 외쳐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어요. 더 좋은 낙원이 있다. 그걸 실제로
온갖 고문을 다 해가지고 막 찢고 벗고 껍데기 피부 벗겨내고 이런 짓을 해도 이 사도들은 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굴복 안 했지. 예?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떠나면서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 어디를 가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이 피는 피 흘리면 죽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미 죽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못 들었다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만난 사람한테는 어쨌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 이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내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까? 부활함으로 승리했습니까? 부활함으로 승리했죠, 그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까지는 저 사탄과 그 쫄개들이 좋아라 했죠. 아, 이제 끝났다. 아이고, 저 이단의 개수를,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있겠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저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함으로.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을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마귀의 근시에서 승리했죠. 마귀의 근시에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마귀가 정죄하고 참수하는 거기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했잖아. 승리, 그죠? 십자가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 다 사의 저성을 부활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말은,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분명하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징이 어렵담을 얻고 썩지 않음에도 참여하는 이것을 바울이 증거함으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향기. 이 복음은 어정쩡한 것이 있습니까? 둘로 나누어집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머릿돌이에요. 이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기초가 되십니다. 터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구세주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은 어정쩡합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인자의 말씀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종교다운주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사탄으로부터 자기들도 지옥에 가는 바울이 우리도 이래 보십시오. 잘 이래 지내고 막 일반 눈처럼 지내다가 복음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막 안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사탄이 그걸 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바뀌어. 그래서 지금 뭐 WCC나 로잔대 이런 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시며 그분만이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의 의를 다 지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썩죄나함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음 말고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WCC 로잔대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외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원칙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정쩡 해가지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명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십니다. 동성애니 어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이런 것은 그건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거리요. 참된 평화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당신도 이 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참 평화가 옵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보이소. 그 사람들 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뭐 남과 북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연합한다고 그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슬람도 유대교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평화가 오죠.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평화요, 이웃과 이웃 사이의 유일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길입니다. 이걸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의 이 말이, 제가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그토록 이렇게 저런 놈은 뭐라고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거세게 달려들겠죠. 그래 거세게 달려드는 그게 무서워서 다른 종교도 뭐 구원이 있지. 테레사 수녀처럼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정상은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가지다 이카죠. 그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게 모든 사람에 대해 피해에 대해서 깨끗이 못한 소리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깨끗하지 못한 소리예요. 그 모든 사람이 사망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죽음의 무서움에 대해서 사는 유일한 길은 천주교도 길이 있고 구설해도 길이 있고 이거는요 중보자를 몰라서 그래요. 다른 종교의 유일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돼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이,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줬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날입니다. 어휴 듣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죠? 야, 진짜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마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창기에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 지옥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WCC에 참여한 목사님들아 정신 차리라 이야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성경 66권이 과연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완전하고 무호하고 충족된 계시고 성경이 성경 스스로 증가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구나.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성경에 완전하고 무한 이 성경이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으로 충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목사들처럼 WCC 수많은 목사들이 가입해가 있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장사꾼처럼, 장사꾼은 물건 하나 팔기 위해 가지고 어디서 서무시장 가보면 있죠. 예? 하나 팔어 가냐면 왜 일단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에게 맡기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복음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유일한 반석이잖아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나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인성으로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님 위격으로서 제2위 성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도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사람이 거듭남과 산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거 증거하는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WCC 가입하거나 동성애 차별 금지 찬동하는 목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되죠. 핍박이 두려워서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지 좀 살라고 우선 좀 살라고 타협해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좋은 게 좋은가 아이가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 성경을 봐라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은 무한한 공기를 굽히자. 이 길이 사는 길이다.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도 이 사명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이 사명을 받았고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대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그걸 그대로 전했다. 내가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딱 생각하면 될까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무슨 양떼보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한테 화가 있어. 내가 저주를 나도 저주를 받는단 말이야. 저도 지금까지 이래 쭉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참 10월에 우리 동네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좀 잘 살았는데 밥 굶지는 않았는데 7남매의 가장으로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 목회자를 길을 갈 때 얼마나 아버지 참 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그 어머니의 반대를 물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 온갖 사람들이 타협하도록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강변교회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새로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죠? 정말 상가라 주의하고 주의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신 목적,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하면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흘리시고 피만 흘렸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뭘 이루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에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되겠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주신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럽게 자기 맡은 영역을 잘 감당하면 금생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죠. 그걸 따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잖아요. 근데 사탄도 잠깐 놓였다 그랬죠. 잠시 놓였다. 잠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림 때까지고. 예? 저와 여러분에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도 오랜 기간입니까? 잠시입니까? 이 지구촌에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긴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무슨 시? 잠시. 무슨 간? 잠깐이라. 그걸 핍박받는다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전 3년 반은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 고난 이걸 견뎌내는 기간이 후 3년 반이에요.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마귀가 잠시 놓였는데 뱀의 머리는 상하게졌죠. 마귀의 머리는 상해졌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을 이 지배할 수 없지만 이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적그리스도 사탄이 자기 두 하수인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은 김정은, 푸틴처럼 예수 믿고 이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다 짐승이고 땅 짐승은 온갖 거짓된 사상으로 믿는 자를 WCC 이런 걸 통해가 자꾸 미혹해서 유일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잡동사니 다른 교훈이 있죠.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랬죠. 전부 다 땅에서 뭐 가난한 자를 돕니, 뭐 어떠니 저떠니 개코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해서 는 거예요, 그죠? 진짜 개코도 모르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사나운 이리가 마귀인데
마귀가 두 하수인, 땅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 아끼지 않아요. 인정사정. 그런데 이걸 쫙 보호하려고 그러면 또한 여러분 중에 제 아들을 끌어. 이 목사들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고쳐줬죠. 그러게 사람들이 막 제우스 신이다, 서스다, 썸에다, 흠에다, 서스,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막 그 앞에 절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막 그래 너 내 말 들어 있겠습니까? 발에 먼지를 틀면서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막 그 사람들은 겨우 뜯어 말리죠. 사람들은 조금만 뭐 자기 올라가면 뭐 쫙 올라가려고 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지금 신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 말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병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중요해. 예수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우리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앞에 절하려고 이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천사도. 그죠? 22장 8절 9절에 사나운 일이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만희 같은 인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죠. 또 보면 막 한 번씩 뭐 이병규 TV 그런 사람 안 찍고 나왔으면 좋겠던 이봉규 TV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허황한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봉규 TV에 감시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도 하더라고. 아주 이단에 그 사람도 이단에 개수 허경영이 그런 사람 말을 또 따라가요, 그죠? 희한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주님의 관점, 하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줬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가르치는 게 이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이게 어그러진 말이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것은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런 관점입니까? 주님의 관점입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거 있죠, 그죠? 예? 그게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던 이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을 잊어보지 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그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와 깊도다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가르침이죠, 그죠? 그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이라. 그 관점으로 행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내 자신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에게 오고 오는 이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것,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전에 너를 지도한,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주던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로 삼아 세움을 받았다.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밤낮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거,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던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던 그것을 본받아 지키고, 이런 뜻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언약적 관점,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네게 확실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저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벗어나 항상 배우나 끝내 뭐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잘 배워야 돼, 처음 출발이. 그래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바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따라가 보니까 이 확실한 성경 말씀이 우리가 확실하다 그런 거 다 인정하죠. 내게 확신이 와려고 하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확신이 오죠. 그때 이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배우고 자기가 확신이 되니까 세례를 받고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갔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죠?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바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도 배우고 확신한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늘 확실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아노라. 오고 오는 디모데들이여,
목회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와 믿고 너는 배우고 신한 일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소서. 주님이 은혜 안에 옳은 대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그 승리에 동참케 하소서. 생명의 향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 사망의 향기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주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력자들 붙여주시오. 은혜의 복음 전가를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그것이 사는 길이요. 너도 사는 길이며 확신을 가지고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타협하지 않고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 앞에 서기 위해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력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